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변함없는 하나님이 햇살 같은 은혜와 돌보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또 어제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 확진자 때문에 또 저희들은 계속해서 4단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또 금지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작은 교회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각자 삶의 터전 가운데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력도 주님께 세워주셔서 앞으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또박또박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자 또한 주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에게 듣는 귀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지난 토요일이 절기로 따지면 입추였습니다. 지금도 낮에는 엄청 덥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입추가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1년에 24개나 되는 그런 절기를 가끔 한 번씩 확인하며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을로 접어드는 날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 때문이죠. 40장부터 묵상해서 그렇긴 하지만 벌써 이사야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한 권을 마무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 권 전체의 흐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만 전체 흐름을 잡으면서 읽지 않으면 한 권 다 읽었다는 성취감은 있어서 좋겠지만 그것 외에 성경을 읽고 건지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한 번 더 읽을수록 내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번에 읽으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더 알게 되었다. 이런 재미로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서는 여러 다른 선지서와 같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이고 40장부터가 하나님의
구원과 미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수 신학자들 해석을 존중해서 성경을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학 대세는 좀 다릅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한 권이 아니라 3권 정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1장에서 39장이 제1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내용으로 다루고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학자 주장대로라면 40장 이후로는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사야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나이가 200살이 훨씬 넘은 상태에서 제2, 제3 이사야를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 권이고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누군가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이 이사야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런 신학적 딜레마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후반부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과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걸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그 이전에서 미래 시제로 다 그렇게 전해준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만은 해석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후반부를 기록했느냐 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학자들만큼 똑똑하지는 않으니까 어느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후 15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보고 저도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과 그 이후 성벽 중건과 성전 재건은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우리에게는 일어난 그 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입장이니까 이 말씀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들은 결코 과거에만 묶여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금 미래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넘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이중삼중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적인 시각을 여전히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부터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유대 공동체 회복에 대한 그러한 비전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56장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59장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나서셔서 전사가 되어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고 또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60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셨고 61장에서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또 영적 희년의 해처럼 은혜의 해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헵시바, 뷰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죠. 그리고 63장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고 65장에서는 나의 종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66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경배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6장에서 66장까지는 다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시대를 넘어 언젠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는 엄청난 스케일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56장에서 66장까지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하에서 우리가 62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결혼하는 신부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9절까지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파수꾼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하며 맞이할 거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백성들을 위한 미래의 약속이며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일어남과 더불어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여러 가지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를 잃고 혼돈한 세계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소국 유다의 운명은 발구리에 차이는 그런 돌멩이처럼 아주 처량했습니다. 바벨론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황폐와 기근과 죽음과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때려 부술듯이 화를 내며 괴롭히던 자들이 두려워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렇게 이사야 5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더욱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 고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처럼 사람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을 등졌던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임을 뒤늦게야 깨닫고 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셈이지. 하지만 그들에게 참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실컷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징벌을 당하지 않는 바벨론을 보면서 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실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이 고난은 그저 고통밖에 남는 게 없는 건가? 라는 마음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힘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감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낙심한 사람들을 향한 이사야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직접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등장했는지는 몰라도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구원사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고 따라서 너희들이 겪는 고통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낳기 위한 뼈아픈 상보요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의 예언은 아픈 오늘을 살면서도 어떻게 내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오늘 말씀 제목이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1인칭 나, 나는 시온의 의가 빛나고 예루살렘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절대로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했던 그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았던 옛날의 도시였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 후 시온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공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인칭 나라는 말을 강조하여 사용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상실한 대로 그저 상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그렇게 원망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고 비아냥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신랑처럼 그만큼 기뻐 찾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은 존재의 대명사이다. 새로운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뾰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랑의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는 뜻이 아닙니까? 망하고 찢어지고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여전히 크나큰 희망을 두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 아닙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는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그 중 최고의 것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야 최고의 큰 기쁨이 있고 치유와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모든 것의 정상의 자리, 완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좋지요. 명예를 얻으면 더 좋지요. 훌륭한 족적을 남기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은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완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영광을 얻으면 마음이 열려지고 너그러워지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영광으로 인해서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영광은 비춰지는 것이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비춰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항무지같이 버려진 우리를 어떻게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성도된 우리가 주께 받은 큰 약속, 넘치는 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버려져도 무방한 잿더미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아니 그것도 모자라 약속을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파수꾼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와 처참히 부서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라 하십니다. 가진 무기는 변변치 못해도 기도로 무장한 파수꾼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은 사람들을 여기에 잠에서 깨우는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이 침투하는 것을 보려고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밤이나 낮이나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늘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겨울음을 피우신다는 말인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만큼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세상의 꿈,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몫을 한껏 살아내는 그런 세상의 꿈을 상기시켜준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목표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멜리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해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해서 맞이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서 기치는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그들을 향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지요. 또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언약을 지키도록 늘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성문 진로의 확장공사와 보수공사를 버려서라도 어떻게 그리고 또 그 성에다가 마지막으로 깃발을 높이 들게 꽂아놓고서는 그 신호에 따라 열방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돌아오도록 대대적으로 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 세 가지 모두 백성들을 위한 미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56장부터 나오는 여러 유료의 말씀들을 앞에서 찾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에서도 주님은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부르면서 이들을 향한 애정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6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편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는 쉬지 않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깊은 동면에 빠져 계신 것 아니고 이스라엘이 항무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아니하는 것은 파수꾼의 쉬지 아니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재앙이 물러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그 파수꾼들이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안일함을 깨우는 파수꾼이 있어야 하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무너진 이 사회에서 다시금 영적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와치맨,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가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영적으로 쉬지 않는 파수꾼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쉬지 아니함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문에는 없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이들이 실제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옆에 정말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당함에 결코 잠잠하지도 또 눈을 감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늘 깨어 있으셔서 눈동자처럼 또 보호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통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히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넣는 그런 사람들 모습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원망과 불만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진정성을 기피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헵시바 뷸라로 불러주신 주님,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찌해야 할지 안타까움만 크는데, 그래서 벌써 어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하니 더더욱 당황스러운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근거에 비록 교회당이 아니어도 우리네 삶의 터전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이 일상이 계속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 손을 빌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먼저 누리고 삶으로 앞으로도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 살아있음의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